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욥기 19장에 욥은 또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한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도 조금 위로를 해주고 이미 들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해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말로 상처를 주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오늘 해설을 보니까 욥의 고통은 단지 질병과 재산의 상실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의 무심한 말, 정죄의 말이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심한 말, 정죄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상황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 한마디 말이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욥의 이 상황도 있지만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 깊이 무너져 가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한마디 정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도 어떠세요? 오늘 누군가의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로 오늘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축복의 언어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그 한마디를 따뜻한 한마디, 살리는 한마디 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7절
8절 9절이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이야기를 딱 보면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으셨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 가운데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이걸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처음에 친구들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되게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니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진짜 나에게 남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해설을 한번 볼까요? 욥은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고백합니다. 기름 막혔고 영광은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명예는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욥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처음과 끝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까? 아니면 버틸 힘을 제공합니까? 두 번째,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고백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소서. 상황이 무너져도 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여전히 주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